I will go 영남 터치.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쁜 40대 남성 여러분. 매우 바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위해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큰 제목 아래 하품하라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지금 방송을 촬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품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제 피곤한 몸과 마음을 다시 일깨우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는 우리 인생을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를 청년, 40대에서 50대를 중년, 60대 이후를 노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60대 이후를 노후라고 부르며 그 시기의 삶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80세까지 적당히 살다 보면 떠날 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40대, 50대는 이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여전히 의학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말 우리 40대들은 100세까지 충분히 살고도 남을 것입니다. 서드 에이지 40 이후 30년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의 주기를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퍼스트 에이지, 즉 제1연령기는 배움을 위한 단계로 태어나서 학창 시절까지의 시기를 포함합니다. 이때는 학습을 통해 기본적인 1차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컨드 에이지, 즉 제2연령기는 일과 가정을 위한 단계로 제1연령기 때 획득한 1차 성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생산성, 즉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일들을 발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 30대의 시기가 이 연령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서드 에이지, 즉 제3의 연령기는 생활을 위한 단계로 청년기인 1연령기 때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1차 성장과는 다른 이 2차 성장을 통한 일종의 자기 실현을 추구해가는 시기입니다. 40대에서부터 70대 중후반까지의 시기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쇠의 징후가 늘기 시작하는 하강기로 보아왔던 제4연령기를 노화의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죠? 이 책에 의하면 40대는 서드 에이지의 첫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100년이라고 했을 때 나이별로 24시간을 체크한 인생시계라는 도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종범의 도예 카드를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25세까지의 인생을 인생 1막, 아침 6시까지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까지의 인생 2막이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인생 3막은 75세까지 저녁 6시이고요. 인생 4막은 100세 저녁 12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40대는 몇 시죠? 나이 40세가 9시 36분입니다. 하루 일과로 따지면 이제 막 일 시작한 지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강사 김미경 씨는 꿈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를 다시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20세까지가 유년기,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이 30년을 첫 번째 꿈을 가지고 뛰는 First Life, 50대부터 70대까지의 이 30년은 두 번째 꿈을 가지고 뛰는 Second Life,
그리고 80세부터 100세까지가 노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40대들은 퍼스트 라이프의 마지막 10년을 사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인생 시계 다시 그림 보시면서 자신의 나이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오전 시간답게 인생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멋지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낮 12시를 대낮답게 환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면 이제 머릿속 이 시간 세팅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노후가 아니라 이제는 전반기에 마지막에 우리는 있는 것이고요. 이제 후반기를 위한, 후반전을 위한 준비를 우리는 이 40대에 아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책임으로 둘러싸인 40의 지금 이 시간, 나를 둘러싼 이 좁은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0대는 전반전의 마무리이자 후반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반전에 설레는 꿈을 가지고 나에게 희망을 발견하고 열심히 달려왔듯이 우리는 후반전에도 두 번째 꿈을 꾸면서 다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입니까? 전반전에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취와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쾌락을 추구했던 삶이, 그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 만났던 모세라는 인물 기억나시죠? 인생의 길을 잃었던 그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던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부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이 모세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너가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꿈은 사실 과거에 모세가 꾸었던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던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그 수많은 과거의 노력들을 이끌어서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모세가 꾸었던 꿈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 모세가 다시 꿈꾸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모세가 동참하면서 생긴 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우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직장에서 많은 상사들이 밑에 부하 직원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보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정당화시키고 그런 희생들을 짓밟으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이 과연 우리가 정말 건강한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건강한 가치관과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는 내 꿈이, 내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불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꿈으로 민족 해방을 꿈꿨던 모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길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다시 꿈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은 분명 그가 젊은 날 꾸었던 꿈과 같은 꿈이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향의, 즉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꿈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40대 다시 꿈을 꾸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대 때 꾸었던 꿈과 우리는 40대에는 다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는 다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려놓는 분명한 이유는 현실의 벽과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의 벽과 한계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꿈을 잃어버리고 40대가 되어서는 20대 때 꾸었던 꿈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40대의 모습, 아니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꿈,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꿈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과 한계를 뛰어넘어 그 진정한 꿈을 향해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가 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의 힘을 담은 가치는 나에게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어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산다. 동시에 강한 자극을 불어넣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40대들,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종교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할 거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40대에 종교를 뒷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입니다. 40대 남성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종교를 뒷전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40대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좀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40대 남자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원대한 꿈, 의미 있는 꿈, 가치 있는 꿈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저 일에 치여서 수많은 짐들을 지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0대의 수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40대 남성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편 5절 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40대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은 떨쳐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40대 형님들, 아우님들, 후반기, 우리 후반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우리의 온 삶을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으라고 하품하라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40대 많이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게 그렇게 급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곤이 몰려올 때마다 하품하시고
하품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그 피곤을 이겨내고 활기찬 인생, 의미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40대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대 남성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go 영남 터치.